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 소망, 기쁨, 절제, 인내, 화평, 자비, 공의, 온유, 충성, 존경, 순종, 신중함, 열심, 부지런함, 긍휼, 섬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이것들은 한순간만 아니라 일평생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얻고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런 것들과 더불어 꼭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앞서 언급했던 사랑, 소망, 기쁨, 절제, 인내,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열심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그 의미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덕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룩은 기독교를 특징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거룩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목표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시며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향하여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성경 4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일들은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셨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고 19절에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람에 따라 사도들 역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였으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고 같은 성경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거룩이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며 사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덕목입니다.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거룩에 이르는 일에 늘 실패하더라도 거룩에 이루고 싶은 강한 열망이 항상 있습니다.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거룩을 추구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룩에서 한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라는 도구로 거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진리, 이 말 참진자의 이치리자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truth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호합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만 말씀하셨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짐작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텐데 그 진리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은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설명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진리라는 수식어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잠언 22장 21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전도서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외에 골로새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야고보서 1장 18절 모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진리의 진짜는 참되다 라는 뜻이 있고, 또한 동시에 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점에만 참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참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도 참되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참되며,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후에도 참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야 했고,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도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야 하며,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 역시 성경 전체에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 청년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읽으십시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번역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라고 했고, 우리에게 더 익숙한 번역이죠.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범죄치 않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대체 무엇이기에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 말씀의 속성 때문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거룩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비누나 세정제로 우리의 몸을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깨끗한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깨끗하고 거룩한 것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거룩합니다. 왜 말씀이 거룩합니까? 말씀의 기원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할 때 그 말씀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말 앞에 항상 생략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의 기원,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말은 곧 인격이다라는 표현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처럼 말씀은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그 자체가, 그 속성 자체가 거룩한 말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진리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말씀에 담긴 내용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의 거룩함 때문에 그 내용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거룩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멀리하게 만들며 회개케 만들고 거룩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 예를 위해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 14절 위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되어 있고요. 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쭉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부터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부터 마지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까지, 이 구절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악을 미워하고 선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만들고 환난 중에 참게 만들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에 만드니. 이 성경은 거룩한 내용으로 가득하죠. 또 한 구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여기 보시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이라는 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는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구절들은 거룩이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지 않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피해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세의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러한 모습, 우리가 피해야 할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는 선행과 거룩한 삶에 대한 충고와 훈계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말씀 안에 담긴 윤리적 내용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셋째,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거룩한 속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용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하여 사람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적에게 말씀은 어떤 것보다 얘기하여 공부와 영광이 단절과 구슬을 지어 저에게까지 하며 또 마음의 소가가 뜻을 감당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번역 개혁 한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 활자 속에 갇혀있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찌르고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과 뜻을 밝혀냅니다. 이렇게 말씀은 그 자체가 거룩하면 그 내용도 거룩하고 또한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니
말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첫째, 말씀은 거룩과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거룩하다 보니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거룩과 반대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됨,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밝혀줍니다. 그리하여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고 죄를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둘째, 말씀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니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게 만들고 거룩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죄인을 회개케 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셋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지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우리를 향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삶의 표준과 법칙을 제시해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말씀의 속성과 내용과 능력과 기능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비추어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조교개혁의 후예인 우리들을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과 함께 성경 중심을 부르짖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절을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말들 결코 구호로만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오직 성경에 기초해야 하고 우리의 생활 원리가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가르침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성경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거나 믿더라도 부분적으로만 믿습니다. 때로 성경을 기록되던 1세기 당시에만 적용되어야 할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기독교 관련 출판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올린 글의 일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원리였고 종교개혁의 산물인 개신교의 주요 원리다. 이제는 오직 성경이 종교개혁이라는 상황의 맥락을 벗어나서도 의미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마 현대 다원주의적 도시 문명에서 의미 있는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하려면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대학 시절 SFC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는 지금은 현재 통합측 교회에 다니는데 그 친구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나 그렇게 하라는 말이지.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윤리적 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교회사를 통해서 더 배우겠습니다만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으로 인하여 성경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문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주변에 팽배합니다. 이른바 엘리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무엇보다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들음이 가장 기본입니다. 16세기 구텐베르크를 통하여 인쇄술이 발명되고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되기 전까지 말씀이란 모두에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알았고 들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육체의 귀를 열고 마음의 귀도 여십시오. 온 마음과 정신을 설교자의 입으로 향하십시오. 아니,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 하여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나아가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0문답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을 효력 있게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효력 있게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참여해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인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기 종들을 통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의 모국어인 한글로 번역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명의 발전을 통하여 인쇄술을 발전시키셔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각종 어플과 다양한 매체를 허락하셔서 성경을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귀로도 쉽게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에 감사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 거룩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성경 읽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만들고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변화되게 만들며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렇다 하여 읽기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긴 합니다만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만큼 성경 읽기에 열심인 교회가 전 세계에 없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다짐했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읽기만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10독, 100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읽되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앨런 데이비스라는 구약학자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일일 것이다. 많이 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읽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를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칭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뭐라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읽지 않은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읽었어도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것을 꾸짖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 열심은 그 어떤 종교의 경전을 독서하는 열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오늘날의 유대인들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성경을 읽어도 성경에서 진리도 거룩도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읽어야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7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은 높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부지런함과 성경의 내용 및 범위에 주의함과 묵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또한 실천해야 합니다. 정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묵상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하고 그 진리를 진지하게 상고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지성의 거룩한 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divine reading 혹은 spiritual read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 기독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렉시오, 읽다, 메디타티오, 묵상, 오라티오, 기도, 텐타티오, 추구.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방식. 이런 읽기는 성경 지식을 위한 읽기가 아닌 거룩함을 위한 읽기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고 곱씹고 또한 기도하며 실천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통이 개신교에서 사라지고 천주교에만 남았는데 우리가 삶에서 회복해야 할 전통입니다. 성경 읽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순간의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냥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하면서 묵상과 기도함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성경의 거룩한 내용들이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한 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책의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요 말씀의 음식을 먹고 자라는 자며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교회, 온갖 프로그램과 분주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오늘날의 교회 현상, 그것은 결국 교회를 거룩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거룩함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근거를 말씀에 두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